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 오늘도 크신 은혜 충만하게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호세아 6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호세아 6장 1260페이지 쯤이 되겠습니다. 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먼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떼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 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호세아가 외치는 이 하나님의 설교는 이스라엘과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탄식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격적인 설교의 시작인 4절 말씀을 보시면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단어를 하나 꼽는다면 헤세드, 우리말로 인애라고 주로 번역된 이 단어라고 자주 반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인애를 받은 백성을 가리키는 단어가 헤시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헤세드, 인애를 받은 백성, 그 사람들이 헤시드다라는 것이죠. 수동태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인애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 성도가 된 이 헤시드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마땅히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사랑으로 그 인애로 이웃에게 하나님의 헤세드를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헤시드인 백성들을 깊은 탄식으로 외치고 있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런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이렇게 탄식을 하시는 이유는 그들의 인애가, 그들의 사랑이 아침 구름이나 쉬 사라지고 없는 이슬 같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앞부분의 1절부터 3절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이 구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회개의 고백이라기보다는 바로 앞에 지난주에 우리가 살폈던 5장 15절 5장 마지막 절에서 여호와께서 이 패역한 이스라엘을 징벌하신 이후에 이제 내 곳으로 돌아가서 그들이 다시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기다리겠다라고 하신 이러한 자비로우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외치는 선지자 호세아의 그 백성들을 향한 회개의 촉구의 말씀으로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좀 알자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외칩니다.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미워하시며 그러한 죄는 반드시 심판하셔서 벌하시는, 징벌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죄로부터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가면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품어주시는 자비와 긍휼과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바로 헤세드의 하나님, 인애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한 하나님을 제대로 좀 알고 그분께로 돌아가자라고 촉구하는 호세아 선지자의 외침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호세아 선지자의 간곡한 외침에 이어지는 4절 이후에 오늘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이스라엘아,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하나님의 탄식과 좌절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가슴을 열어 보이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겠냐? 언약의 파트너인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의 언약적인 사랑, 그 사랑은 마치 아침 안개처럼, 아침 이슬처럼 있는 듯 하다가 금세 사라져버리고 이슬처럼 아침 햇살이 비추면 없어지는 그런 이슬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몰랐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의 삶에 실제적인 부분에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성전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 복잡한 현실 세상의 세세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우리를 돕지 못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농사 짓는데 당장 필요한 도움은 바알에게 있지 하나님은 그런 부분에까지 우리를 돕는 분은 아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한다고 해서 하늘에서 그 다음 순간 돈다발이 떨어지지는 않거든요. 다급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하지만 바로 하나님이 돈다발이 그 자리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결국은 내가 사방팔방으로 뛰고 애쓰지 않으면 현실의 문제는 풀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예배일 뿐 현실은 세상으로 뛰어다녀야 살 수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결국 자기 밥줄은 자기가 책임져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 밥줄을 책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의 사랑은 이기적인 사랑을 합니다. 계산적인 사랑을 하는 거죠. 하나님과 사람을 대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사랑도 헌신도 신의도 충성도 내게 유익이 되는 반대급부가 있는 한에서 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이 보이는 인애라는 것입니다. 좀 있는 것 같은데 수틀리면 다 없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호소하십니까? 바로 6절의 말씀입니다. 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것은 하나님이 예배를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고, 예배 그거 쓸데없다 그런 뜻이 아니고, 예배와 삶을 분리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실제 생활에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 머리와 내 능력과 내 수완으로 살면서 교회에 와서는 주여 찬양을 받으소서 하는 이 예배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제사 나 그거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보다 너의 진정한 인애를, 너의 진정한 사랑을 내가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창조주로 구속주로 고백을 하면서도 실제로 그들의 삶에 직면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들, 예를 들면 아수르와의 관계라든가 하는 이 현실의 문제들에 봉착하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다급하니까 아수르에게 가서 도움을 청하는 이런 행위는 그들의 하나님을 섬기는 그들의 신앙과 현실의 삶이 얼마나 분리되어 있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니면 그들의 사고가 철저히 이원론적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의 전 영역을 다스리고 계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실천적인 무신론자들인 것이죠. 이론적으로는 유신론자인데, 이론적으로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하는데, 그러나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이 내 삶에 없는 것처럼 그런 사람으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실천적인 무신론자라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오늘날 교인들의 대부분이 실질적인 무신론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탄식은 어쩌면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시는 그분의 심정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인애의 사랑은 곧 헌신적인 사랑이요, 충성을 다하는 사랑이요, 변함없이 지속되는 신실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헤세드의 사랑을 자기 백성들에게 요구했으나 그들의 인애는 구름과 안개처럼 이슬처럼 믿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지는 보이는 사랑은 너무나 변화무쌍한 것이었습니다. 잠깐 있는 것 같으나 어느새 사라지고 흔적도 없는 아침 구름이나 이슬 같은 것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말하고 있는데 지속성이 없다는 거예요. 잠깐 기분 좋을 때 하나님 사랑을 얘기하는데 눈 씻고 다시 쳐다보면 없다는 거예요. 신실성이 없고 지속성이 없습니다. 즉흥적이고 일시적일 뿐입니다. 기분에 따라 좌우됩니다. 현실의 상황에 따라 좌우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랑의 헌신의 고백에 속아 주시면서 기다려 주신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다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 값싼 사랑은 마치 창녀들의 몸값과 같이 하나님을 농락하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마치 고멜처럼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가지고 있는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주님을 향한 우리의 헌신과 열심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때에 주로 동원되고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어떤 다급한 목표가, 절박한 내 인생의 어떤 목표가 내 힘으로 쉽게 풀리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얼마나 간절하게 신앙적으로 매달리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그 위기를 넘기고 정상 궤도에 올라서 자동적으로 진도가 유지되고 있을 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관심과 사랑과 헌신을 그때도 쏟고 있는지 정직하게 한번 관찰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우리가 말하는 인애와 사랑이 뭡니까? 그것은 하나의 위장된 우리의 목표를 빨리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움을 따내기 위한 우리의 수단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반짝 해가 돋으면 어느새 사라져버리고 없는 안개와 같고 이슬과 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희롱하는 것입니다. 창녀가 입으로 온갖 사랑을 말하지만 자기 몸값을 챙기고 나면 얼굴을 돌리고 나가버리는 것과 같이 우리가 말하는 사랑과 인애가 하나님을 그렇게 농락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들의 인애는 온갖 지극한 제사로 표현되었지만 또 그들의 헌신을 다짐하는 무수한 번제가 여전히 성전에서 드려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참으로 하나님을 아는 진정한 인애를 원하신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이제는 하나님을 농락하는 그들의 이 변화무쌍한 인애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는 피할 수 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겉으로 사랑을 말하고 헌신을 말하고 충성을 말하지만 인애를 말하지만 아침 구름과 이슬에 불과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상에 대해서 오늘 본문 7절 이하의 말씀이 상세하게 폭로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실상은 어떠했는지, 날마다 제사는 드리고 번제는 드리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표현은 하는데 실제 그들의 삶은 어떠했는지 적나라하게 폭로하고 있는 말씀이 7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7절 말씀에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그들은 조상 아담처럼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하고 패역을 행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의 헤세드의 언약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인애를 저버린 인생은 이웃과의 관계도 파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는 못할 짓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눈에 뵈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 사람이 못할 짓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에는 행악과 살인이 있어 피를 흘리며 사악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거기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진실과 인애가 있어야 할 그 자리가 악을 행하는 행악자들의 고울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8절에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피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여기 이 길르앗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는 라못이라고 하는 도성이 있었습니다. 이 도성에는 불의의 사고로 실수로 사람을 죽인 이 살인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도피성이라고 하는 성이 있었습니다.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생명을 구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곳 아닙니까? 정당방위나 혹은 의도 없이 과실로 사람을 죽인 경우에 보복을 피해서 안전을 호소하며 피할 수 있는 은혜의 장소로 마련된 곳이 그게 도피성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도피성의 주변에는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살았습니다. 왜? 그 사람들을 보호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기 위해서. 그러한 길르앗의 도성들이 오늘 하나의 악의 도성을 이루었고 피 발자국이 편만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본문 9절에 보면 제사장의 무리가, 그 도피성을 섬기기 위해서 있었던 제사장의 무리가 오히려 강도떼로 변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강도떼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 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세겜이라고 하는 도성은 본래
앞에 말한 길르앗과 같이 여기도 도피성이 있는 도성이었습니다.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모여서 사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길은 생명을 구원하는 길이었고, 또한 북쪽에 경건한 성도들이 절기를 맞아서 예루살렘으로 제사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길에 쉬어가는 중간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제사장들은 그러한 거룩한 은혜의 도성에 살면서 오히려 사람을 죽이는 일에 모의하는 장소가 되었고, 행악을 위하여 당을 지어서 무리를 이룬 곳이 되었습니다.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제사하러 가는 무리들의 재물을 빼앗고 강도 돌변해가지고 그 길에서 사람들을 죽이는 이런 무리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인애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죄악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죄악을 보았다고 말씀합니다. 10절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죄는 하나님 앞에 결코 감추어지지 않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겉으로 그럴듯한 제사와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열심히 있는 백성인 것처럼 그렇게 위장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가증함을 보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인애를 저버린 그들의 형식적인 제사는 하나님을 결코 감동시킬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떼어나던 호세아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기서 느닷없이 남쪽 유다를 향해서 경고하십니다. 그게 11절의 말씀입니다.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네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지금 호세아는 주로 북이스라엘의 지금 타락한 상황을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지금 심각한 가증한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예고하시면서 돌아오라고,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호소하는 그런 메시지인데, 오늘 11절에서 그 말씀을 열심히 하시다가 느닷없이 고개를 돌려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네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알곡과 죽정이를 갈라내는 마지막 추수의 심판은 유다도 예외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 심판의 날은 정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엄숙하고 두려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남의 동네 불구경하듯이 듣고 있을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다 너에게도 동일한 경고가 되는 메시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자신에게도 예외일 수가 없다는 두려운 경고의 음성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게도 너희에게도 추수할 때를 정하였느니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우리 주변에서 듣게 되는 그 형편없는 교회들과 그 자신의 교회를 비교하면서 날마다 들려오는 얼굴을 들고 감히 쳐다볼 수도 없고 입에 감히 담을 수도 없는 그런 더럽기 짝이 없는 악한 교회에서 터져나오는 온갖 소문들, 온갖 뉴스거리들,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들으면서 그러한 교회들, 그러한 성도들과 우리 자신을 비교하면서 거기에 비하면 그래도 우리는 굉장히 고상하고 양반인 것 같아. 우리 교회는 그래도 양반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바로 이 말씀을 주의 깊게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가증한 죄악을 폭로하시면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이 메시지가 계속 전해질 때 유다 백성들은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하나님이 저놈들 저 심판하시겠구나, 고소하다, 잘됐다 그러고 쳐다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순간 고개를 돌려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한 유다여,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를 지금 실컷 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참 진짜 너무하네.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적을 그렇게 체험하고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따위로 살았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느닷없이 고개를 돌려서 네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보다 훨씬 형편없는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그래도 스스로 나는 꽤 괜찮은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마지막 추수의 날에 결국 하나님의 손에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모든 교만을 버리고 티끌 같은 이 죄인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간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일입니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주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빈손 들고 앞에가 십자가를 붙드네. 살아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당할 때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살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구름과 같이, 아침 이슬과 같이 잠시 있는 것 같다가 사라지고 없는 그런 인애로, 그런 사랑으로 하나님을 조롱하는 삶을 더 이상 계속하지 않기로 결단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 자는 다 헷새들을 저버린 간음하는 여인과 같다고 오늘 말씀이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그것 자체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 있다면 그것이 무엇으로 증거되고 표현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말들을 할 수 있지만 그 무엇도 교회를 향한 사랑과 헌신을 빼놓고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견고하고 영광스럽게 세워가기 위해서 몸과 마음을 합하고 헌신하는 것이 언약의 신실한 사랑입니다. 내게 유익이 있고 내가 얻는 게 있을 때만 헌신하는 것은 헤세드가 아닙니다. 그건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교회는 내 필요와 유익을 얼마나 충족시켜 줄 것인가를 찾아서 선택하는 쇼핑센터가 아닙니다. 어디 가면 내 마음에 드는 물건이 있나? 어디 가면 세일하는 좋은 상품이 있나? 찾아 선택할 수 있는 쇼핑센터 같은 것이 아닙니다. 주일학교도 부실하고 청년부도 부실하고 여러 시설도 노후되어서 불편이 많고 사람도 많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일들이 엉성하고 분위기가 역동적이지 못합니다. 그런 것이 다 잘 갖춰진 큰 교회를 찾고 자녀들도 그런 좋은 환경에서 교육받게 하고 싶습니다. 그게 부모의 본능이죠. 그러나 여러분, 근본적으로 교회는 그런 선택의 쇼핑센터가 아닙니다. 다 그런 기준으로 교회를 선택하면 여기 어렵게 교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큰 교회로 다 합치는 게 낫지. 그런 사람은 교회를 세워가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본질적인 부르심 앞에서 주님의 몸을 세워가는 지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가 아니고 그냥 완성된 마음에 드는 상품을 선택하는 소비자일 뿐입니다. 내가 교회를 찾는 소비자인가, 종교 소비자인가, 아니면 주님의 몸의 한 지체인가?
진지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그게 헤세드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처음부터 교회관을 그런 관점에서 심어주면 안 됩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근본적으로 그런 곳이 아니에요. 그걸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심어주고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것은 인애가 아닙니다. 요즘 우리가 새벽마다 묵상하고 있는 느헤미야서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습니까? 못 보신 분들은 교회 밴드에 들어가 보세요. 매일 새벽마다 묵상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요즘 보고 있는 말씀이 느헤미야 말씀입니다. 그 느헤미야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온 백성이 포로에서 돌아와 가지고 서서 자기 몫을 감당하면서 그 어려운 가운데 성벽을 세워갑니다. 그리고 비로소 그 백성 가운데 눈물의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함께 서 있어야 할 자리에 내가 있으므로 그것이 서로에게 장작불을 지피는 사랑임을 깨닫고 그 일에 신실하게 충성하는 것, 그것이 헤세드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의 언약의 사랑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을 함께 세워가도록, 그래서 마침내 그 장성한 몸이 완성되어지도록 부름을 받은 지체들입니다. 함께 주님의 몸을, 함께 성전을 세워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참으로 사랑하는 대상이 누군지를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 자체로서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목표가 거기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안개와 같이 구름과 같이 변화무쌍한 인애를 구걸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모든 충성과 헌신과 신의와 열정을 다하는 헤세드의 인애를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을 농락하는 값싼 우리의 인애는 하나님의 진노를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 그것 자체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거기서 연유된 헤세드가 이웃을 향해서 흘러가는 삶이 우리의 존재 이유가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그래서 이 메마르고 각박한 이기적인 세상에서 우리 교회가 인애의 공동체, 하나님의 헤세드가 흘러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말씀 붙들고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애를 입은 헤시드로서 우리가 합당하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우리의 몫을 감당하는 자로 하나님 이곳에 주의 성전을 세워가게 하시고, 주의 몸을 이루어가는 지체로서의 소임을 감당하는 사랑으로 충만한 공동체가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계산적이고 실리적이고 이기적인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애를 경험하고 알게 된 백성답게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게 하시고,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주의 백성 공동체가 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렇습니다.